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14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시니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참 은혜 받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특별히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은 너무너무 웅장하고 그리고 참 웅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모형과도 같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포로로 해방시키려고 하지 않죠.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60만이나 되는 노동력, 엄청난 노동력이죠. 그것은 애굽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간다고 하면 애굽의 경제나 애굽의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바로가 그걸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라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하게 한 이유가 뭘까? 왜 구태여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애굽 땅이 아니고 이 애굽 땅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살 것이 아니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태여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것이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목적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지옥 갈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목적지는 우리는 알고 삽니다. 목적지를 알고 살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혹시 천국인 것을 모르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 하면 오늘 수지 맞으신 분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면 사람이 막 방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거예요. 예수 믿으셨잖아요. 어차피 천국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야 되느냐, 우리 민족이 왜 애굽에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것을 알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하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흘쯤 가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갈 겁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은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자, 바로와 모세가 이제 만나는 첫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 예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똑같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려고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 원리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서,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요즘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3절에 있는 말씀을 봐보세요. 23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23절, 24절 아주 예배에 대하여 가장 고전적이고 원색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강하게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강하게 원하는 마음이 포함되는, 그냥 원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물을 먹고 싶은 사람이, 아니 배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나에게 밥을 좀 주세요, 이거 강하게 원하는 거죠. 그냥 배부를 때 아유 저녁 먹어야지,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나에게 밥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원함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사람, 다시 말해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오늘 너 같은 사람을 정말 찾고 싶었다. 나는 오늘 너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나에게 예배하는 자를 나는 찾고 싶었어. 그런 주인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첫째는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배의 본질은 나의 전인격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기도하고 또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은 나의 전인격을 이끌고 가는 영적인 능력인 것이죠. 사람은 흔히 뭐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어요. 성경에서 뭐 둘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육이 눈에 보이는 건 육이죠. 여러분 다 육신이 있으시죠? 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요. 우리 육신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육신 안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다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다라고 말할 때 거기서 인간의 모습은 육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죄짓기 전에 아담, 영과 육과 마음이 다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참 예배 드릴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인 기능이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기능이 살아있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의 예배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를 따라서 시골에 있을 때 할머니를 따라서 어른 예배 갔는데 딱 기억이 남는 것은 잘 자고 나왔다. 아니 하나님의 집이 편하긴 편한가 봐요. 할머니 품에 이렇게 누워서 세상에 지금까지도 그때 잠잤던 그 달콤함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 생각이 아주 뚜렷하게 나요. 물론 어렸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잠잤던 것만 생각이 나요. 그것은 아직 제가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자라났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까요? 영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육만 있고 생각만 있는 사람, 이성만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현상은 비슷할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고개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왜 그런가 하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재미없는 거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잖아요. 영어 방송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 방송 틀어놓고 한 30분 정도 들어보세요. 그거 힘들죠. 정말. 마치 그것과 같다고 하는 얘기죠. 그것과 같다는.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서 내 영이 내 전인격을 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어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이 영적인 역사를 제한하면 안 돼요.
형식은 대단히 중요해요. 형식은 마치 여러분 이 컵과 같습니다. 물이 본질이죠.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물이 본질이죠. 그러니까 물을 담아놓은 이 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물이 없는 컵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본질을 자꾸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예배의 본질을 자꾸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어떤 격식이나 형식을 우리가 점점 발전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얼마든지 좀 바꿀 수도 있다고 보면 예배의 형식은 얼마든지 좀 바꿀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진정한 예배란 어떤 장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식이나 예배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예물을 가지고 가느냐 그것의 어떤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영으로 성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철과 철은 전류가 흐릅니다. 거기다가 전기를 딱 대면 철과 철은 전류가 쫙 흘러버리죠. 그러나 철과 흙은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외우시는 분들도 이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그 사역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자, 로마서 8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에 성령님도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여기에 악한 영도 역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으면 어쨌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영을 끌고 가시죠.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 정말 마땅히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야 될 진정하신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누가 주관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이 이끄셔야 돼요.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순서에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성경 읽는 순서입니다. 순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이끌시면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야곱의 물에서 그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샘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할로메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물이 그냥 샘에서 졸졸졸졸졸 흘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치 물이 벌떡 그렇게 솟아오르는, 물이 살아서 그냥 콸콸콸콸 올라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이 벌떡 그냥 샘물이 아마 확 솟아오르는 거죠. 이런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은 영원히 그래서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샘물을 터뜨리는데, 그 샘물은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이다. 벌떡벌떡 우리의 영혼을 솟아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솟아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 교회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샘솟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다시 우리 한국교회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확 솟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만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는 당연히 성경의 원리와 권면에 부합할 수 있고 그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서라고 하는 말을 66권 성경 전서라고 하는 말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이게 헬라어에서 나오고 라틴어인데요. 라틴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이란 말이에요. 표준, 기준, 잣대 이렇게 똑바로 선 그 나무, 곧게 곧은 막대기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삶의 곧은 막대기를 우리 앞에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이 삐뚤삐뚤해집니다. 이게 가장 알기 쉬운 것은 눈길에 여러분 눈이 와가지고 아주 주변에 하얗게 눈이 깔렸습니다. 나는 그 눈길에서 똑바로 나는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걸어가다가 보면 반드시 휘어져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휘어집니다. 그게 죄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해요. 성경은 캐논이기 때문에 표준을 제시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이렇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준을 하나님이 정해져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계획표를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거를. 가장 잘 아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로잡은 위대한 가운데 하나는 천주교의 의식 중심의 예배, 사제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로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한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어떤 형식보다 어떤 의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최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나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제사장이 1년 1차 딱 한 번만 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열려지고 새로운 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이 말씀 구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허물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를 통하지 않습니다. 교황을 통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는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내하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9월 달에 한 달 동안 예배를 사랑하고 또 예배에 헌신하고 또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9월달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드릴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